여러분 주변에 치사하고 옹졸하면서도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건드는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속이 답답하고 화가 자주 나시나요?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화를 나게 한 대상에게 화가 치밀지만 마음속으로 꾹 참고 스트레스 받고 계신가요?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나는 상황에서 그 화를 푸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오늘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내 삶에 가장 이득이 되고 손해를 보지 않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 도움이 될 오늘의 지혜들을 꼭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왜 싸우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거의 없지만 싸우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이기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생각은 우리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어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누구나 이기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태도는 결국 갈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마음과 이미 설정해 놓은 틀 안에서 상황을 대하게 되면 이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데 큰 장애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의 말이 맞다고 인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화가 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가 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므로 화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화를 어떻게 풀 것인가는 각자가 다르게 대응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화를 무조건 참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참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화가 났을 때 가장 이득이 되고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무조건 참는 것이 상책일까요? 아니면 참지 말고 할 말은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화를 풀 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고 갈등을 피하며 원하는 결과를 어느 정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등을 피하고 원하는 결과를 끌어내는 단 한 가지 방법과 수많은 현인 중 묵자에 싸우지 않고 상대를 이기는 기술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잠시 그 상황에서 벗어나라. 나를 분노하게 만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하지만 상황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 있는 동안 문제에 대해 냉철하게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차 있는 상태에서는 옳은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만들었다면 그 즉시 대응하지 말고 잠시 상황에서 벗어나라. 스스로에게 차분해질 시간을 준다면 그 사람에게 화를 내든 그냥 넘어가든 조용히 경고하듯 명확한 답이 나올 것이다. 분노는 생각보다 사소하다. 누군가로 인해 화가 나면 무언가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먼저 숫자를 10가지 세어보라. 그래도 화가 가라앉지 않는다면 100가지 세어라. 그러다 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사소한 일에 분노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설령 화가 나더라도 쓸데없는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은 흥분하면 자기를 속이는 결과를 만든다. 평소에 사리가 밝고 온화하던 사람도 일단 흥분하면 도리를 저버리고 사나운 행동이 나타난다. 조금 전까지 다정하던 친구에게 생전 안 볼 듯이 무서운 욕설을 퍼붓는 것은 흥분의 소치이다. 자기의 마음을 올바르게 표현하려면 냉정하게 자신을 억제할 줄 알아야 한다. 두 번째, 화를 냈을 때 뭐가 바뀔지 생각하라. 당신은 분명 뭔가가 마음에 들지 않아 화가 났을 것이다.
하지만 화를 낸다고 해서 당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일이 흘러갈까? 생각해보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 실컷 화를 낸 뒤 원하는 것을 얻어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화가 나는 상황이어도 당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나쁜 일은 좋은 약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에게 나쁜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 나쁜 일들을 환자가 먹는 약이라고 생각하라. 약은 맛있으지만 몸을 고친다. 고난과 역경은 나의 정신에는 약이 되므로 기뻐하라. 진짜 고통은 나의 내면을 기만할 때에만 존재하는 법이다. 무언가 두렵고 화가 난다면 그 이유는 바깥이 아닌 바로 자기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 성내기를 많이 하면 기운을 상하고 생각을 많이 하면 크게 정신을 소모한다. 정신이 필요하면 마음이 수고롭기 쉽고 기운이 약하면 그에 따라 병이 생긴다. 슬퍼하고 기뻐하는 것을 심하게 말며 음식은 마땅히 고르게 하며 밤에 술 취하는 것을 거듭 금하고 무엇보다 마음이 고요한 새벽에 성내는 것을 경계하라. 세 번째,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 하지 마라. 당신이 맞을 수도 있고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 어찌됐건 사람들은 언제나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당신의 기준과 맞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참견하거나 무언가를 지적하게 되면 물론 화가 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펄펄 뛴다고 해서 세상이 얼마나 바뀌겠는가? 도덕적으로 그런 일이 아니라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 거지라며 이해하려 노력하거나 화내지 말고 그저 나와 다른 사람이구나 생각하는 여유를 가져라.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보다도 내 마음의 건강이 훨씬 중요하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저 사람 때문에 화를 내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또한 저 사람 때문에 슬퍼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인해 화를 내게 되고 슬퍼하게 되었다는 것은 내 감정에 대한 주도권을 상대에게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화를 내고 슬퍼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다. 화를 내게 하고 슬프게 만든 상대의 행동은 그저 단순히 감정을 일으키게 한 어떤 계기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 결정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화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다. 우리는 인생에서 매일 혹은 매 순간마다 어떤 상황과 마주서게 되고 선택을 하게 된다. 그것은 어떤 때는 좋은 상황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쁜 상황이기도 하며 심한 때에는 끔찍한 상황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단지 나 자신이 그 상황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의 문제일 뿐인 것이다. 네 번째, 공격적으로 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공격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태도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일 수는 있으나 상당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만약 당신을 화나게 만든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대하면 그 순간에는 통쾌한 기분이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상대 역시 언젠가 당신을 공격할 것이다. 반대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인정받는다. 상대의 악의를 호의로 바꾸는 등 상황이 호전되며 진정한 대인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화가 난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남에게 폭언을 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지 마라. 분노는 한때에 불과하다. 만일 지금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바로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나쁜 행동을 기억하라. 이것은 기분이 나쁘겠지만 자신을 개선시키는 힘이 있다. 개개인의 삶이 얼마나 다른가 중요하지 않다. 완성으로 가기 위한 거리는 누구에게나 똑같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완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라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학생이 되어야 한다. 인생의 역할 모델을 찾고 있다면
단순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찾으라.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노여움은 그저 한때의 관계일 뿐이다. 노여움을 누르지 않으면 노여움이 나를 누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5번째, 분노는 무시하고 내가 잘 사는데 집중하라. 당신을 화나게 만든 일들에 대한 분노가 하루 종일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게 해선 안 된다. 당신을 화나게 만드는 사람들의 무례함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지 당신의 인격이 아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분노에 사로잡히면 당신은 분노와 과거에 얽매인 사람이 될 수 있다. 머릿속의 부정적인 생각은 곱게 접어 서랍 속에 집어넣고 당신은 그저 당신의 삶을 살아라. 나를 화나게 한 어리석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화내는데 쓰지 말라는 것이다. 분노는 나약함의 증거이지 힘의 증거가 아니다. 사람들이 종종 분노에 사로잡혀 그것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은 분노 속에 일종의 과격한 멋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착각에 불과하다. 분노의 발작에 치지 않기 위해서는 분노 속에는 좋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또 있을 수도 없다는 것. 분노는 나약함의 증거이지 힘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화를 내고 서로 멱살잡이를 하거나 아이나 여자 같은 약자를 때리는 사람은 강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나약함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6번째, 자기 자신을 바꿔야 한다. 사람들은 모두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는 않는다. 창문이 깨끗하지 않으면 바깥 세상이 아무리 밝고 환해도 깨끗하게 보이지 않듯이 자신의 마음의 창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올곧게 볼 수 없다. 자신에게 닥친 상황에 대해 어떠한 감정을 갖는가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자신 스스로가 어떤 감정을 갖느냐에 따라 나쁜 상황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 해도 얼마든지 나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든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 적게 노력하고 가장 많이 얻는 가장 쉽고 효율적인 방법은 그저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지적할 때도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한다면 결코 큰 다툼으로 번지지 않는다. 다행히 예의를 지키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으니 반드시 예의를 지켜라. 7번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라. 내일의 그는 이미 오늘의 그가 아니다. 우리는 자주 남을 평가한다.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 평가하고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하며 또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을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 인간은 강물처럼 쉬지 않고 흘러간다. 내일의 그는 이미 오늘의 그가 아니다. 어리석었던 사람이 현명해지고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며 또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란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 평가한 순간 그 사람은 이미 변해 있을 터이기 때문이다. 가까운 사람을 평가하는 순간 다툼의 원흉이 시작되는 것이다. 8번째, 다른 사람 말고 가까운 사람부터 챙겨라. 나와 전혀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어울리게 되면 그 사람과 반드시 마찰이 생기게 된다. 그로 인해 반드시 화가 날 일이 생기게 될 뿐 나에게 이득이 오는 경우는 없다. 나와 전혀 맞지 않는 사람과 그저 표면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애쓰지 마라. 아는 사람들이 많고 사교적인 것은 장점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과 사귀기 위해서는 남에게 맞춰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남에게 맞춰서 산다면 상대방은 나를 얕잡아보고 무례하게 행동하기 마련이다. 항상 내 선을 넘나들며 어디까지 선을 넘어도 되나를 계산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그 사람과 친해지기보다는 나의 천성과 맞는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갖는 것이 차라리 이롭다는 것을 명심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하는 것이 사람을 대하는 우선순위이다. 가까운 사람에게 더 잘해야 하는데도 나와 관계도 별로 없고 거리감도 있는 사람에게는 더 공손하게 행동하려 한다. 내 가족에게는 막대하면서도 남에게는 쩔쩔맨다. 지금이라도 가까운 내 주변 사람을 챙겨라. 나와 맞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맞춰가며 잘해줄 필요가 없다. 성공이라 함은 자신의 천성에 유리한 것은 적극적으로 취하고 천성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빠르게 배척함으로써 만들어지는 법이다. 이렇게 행동한다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매정한 사람으로 비춰질까 염려하며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원래 그러한 법이다. 인간 됨됨이가 서로 상반되는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하는 법이고 누군가가 나를 질투하고 멸시하는 일은 흔하다. 그렇기에 현재 놓인 상황에 집중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힘을 써라. 우리가 현재 놓인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시다. 우리는 자신이 놓인 상황에 대해 화를 내고 슬퍼하면서 어떻게든 그것을 바꾸고자 한다. 하지만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시일 뿐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도록 노력하라. 그대가 만일 수모를 당했더라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힘써라. 그대가 잘못했으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라.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노력하라. 사람들은 인간은 약한 존재여서 어차피 성인이 될 수 없으므로 노력해도 안 된다.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감정에 충실해서 살면 된다고 흔히들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더 나은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성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서다. 그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며 그것이야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한 번뿐인 인생, 더 나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 9번째,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놓아주어라. 이것은 상처를 준 사람에게 똑같이 해주려는 마음을 풀고 복수에 대한 욕구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것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들의 원인을 이해하게 되면 때때로 자연스럽게 찾아오기도 한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놓아주게 되면 어느 정도 분노가 한 번에 풀리기도 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용서하는지 배우게 된다. 용서는 실제로 어떤 사람을 풀어주거나 놓아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품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상대방과 감정적인 끈으로 묶여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끈을 풀려면 용서를 통해 상처를 준 사람을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놓아주어야 한다. 소리내어 용서의 말을 해보는 것도 좋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면 그 효과가 훨씬 더 크다. 반대로 복수를 원하거나 상대방에게 나쁜 일이 생기길 원하면 자신에게 더 많은 분노가 쌓이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이 보복으로 분노를 다시 뿌리내리게 할 가능성도 많아진다. 누군가를 놓아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먼저 노력할 것이라는 마음속의 기대를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대부분 한 곳에 붙박혀 있는 등대와도 같다. 그들은 대부분 그 방향을 바꿔서 남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굳건한 바위처럼 옴짝달싹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분노로부터 풀어줌으로써 그들로부터 돌아설 수도 있고 반대로 엄청난 재난을 향해 나아갈 수도 있다. 10번째, 상대방과 비교하여 승패를 가리지 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과 경쟁하라. 우리는 끝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우울감과 열등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혹은 반대로 나는 남들보다 일도 잘하고 돈도 많다는 우월감을 느끼기도 한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승패를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남에게 이기고 싶다,
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은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지만 매사 남과 비교하다 보면 감정만 소모될 뿐 결국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그대가 정말 비교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과거의 자신이다. 어제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비교하는 사람은 결국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이미 모두가 인생의 승리자다. 누군가를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나아진 그대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더 나은 삶과 발전된 나를 목표로 삼아 나 자신과 경쟁해야 한다. 11번째, 관점을 변화시켜라. 길가의 핀 꽃 한 송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엇갈린다. 길가에 핀 작은 꽃 한 송이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것은 행복도 불행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내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힘차게 인사하겠다. 마음 먹으면 분명 누군가가 웃는 얼굴로 받아들여 줄 것이다. 행복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마찬가지다. 현재를 즐기는 사람은 그곳이 어디든지 즐거운 곳으로 만들 수 있다. 오늘 함께 알아본 화에 대처하는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결론적으로 갈등은 이기적인 생각에서 비롯되며 화가 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화를 무조건 참거나 그 자리에서 화를 쏟아내기보다는 화를 조금 더 잘 내고 잘 참을 줄 안다면 우리의 소중한 삶에 스트레스를 줄여가며 인간관계 역시 더 좋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보셨나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진 않나요? 내가 사람과 인연을 맺을 때 사람 보는 법을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한 적도 있을 겁니다. 주변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보이는 겉모습만을 보고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상처만으로 끝난다면 잊어버리기라도 하지만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결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만나서는 절대 안 되는 나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는 최악의 부류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살다 보면 별의 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나에게 행복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인생에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존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느끼실 겁니다. 나랑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낼 바엔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게 낫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다고 또 너무 혼자만 있는 것은 우리 삶의 큰 행복 중 하나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은 남겨두고 보내줄 사람은 보내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비겁하고 교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교활한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흔히 간사하고 꾀가 많은 사람을 교활하다고 하는데요. 세상에는 교활한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교활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뒤늦게 후회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교활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교활한 사람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교활한 사람들은 자신이 교활하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활한 사람은 간사하고 꾀가 많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잘합니다. 임기응변에 능숙하고 이기적이며 탐욕스럽고 잔머리를 잘 씁니다. 교활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10가지 특징을 알려드립니다. 주변에 교활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지혜롭게 대처하여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 후반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에는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온다. 교활한 사람들은 처음에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인에게 친절하고 화려한 언변으로 자신을 포장하며 상대에게 다가가는 일을 능숙하게 잘합니다. 이들은 아직 서로를 알게 된 지 얼마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잘해주거나 다정하게 대하며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들의 본심은 처음에는 알기 어렵고 시간이 지나서야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연극을 연기하는 듯이 타인에게 자신의 친절하고 착한 모습을 보여주며 상대방의 믿음과 호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교활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말로는 청산유수의 달콤하고 다정한 모습을 하며 다가오기 때문에 이들을 거부하기도 쉽지 않아 손쉽게 그들의 먹잇감이 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교활하게 행동하며 말로는 서서히 상대방을 말로 살살 휘감는 것처럼 간사하게 행동합니다. 두 번째, 교활한 사람은 자신은 과대평가하고 타인은 과소평가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성격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장점을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꾸며냅니다. 또한 타인의 능력이나 성격을 인정하지 않으며 타인의 단점을 떠벌리고 대놓고 비방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이나 판단이 항상 옳다고 믿으며 타인의 의견은 무시하거나 반박합니다.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유인하고 속이기 위해 자신만만한 척하고 관심을 끌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부풀리고 과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것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들은 허세를 부리고 자기 자랑을 틈날 때마다 합니다. 모르는 것이 없고 안 가본 곳이 없으며 못하는 것이 없다고 확인할 수 없는 주장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만났다면 교활한 사람인지 의심할 필요조차 없으니 무조건 손절하셔야 합니다. 교활한 사람과는 논쟁하기보다는 그저 그들로부터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계산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피해를 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선행을 베풀 때에도 이 선행으로 인해 나에게 돌아올 이득을 생각하며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선행이나 도움을 아무 생각 없이 받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거나 선행을 베풀려 할 때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정중히 거절하여 화를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이들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꼭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계획적인 행동을 한다는 점에서 교활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실행합니다. 그들은 항상 여러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 상황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끊임없이 행동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계획 속에는 남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남을 방패막이로 이용하여 자신이 이득을 취하는데 단순히 겁이 많아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앞서지만 자신과 관계없는 일 때문에 나서야 할 때는 침묵하거나 겁쟁이처럼 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남을 위험에 빠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을 돕거나 지켜주는 대신 희생양으로 삼거나 남에게 자신의 죄를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교활한 사람은 거짓말과 속임수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고 비밀스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을 기만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이간질하며 남을 현혹시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을 감추려고 합니다. 언제 거짓말이 폭로될지 몰라서 늘 불안해하며 살게 됩니다. 거짓말을 한 사람이 거짓말을 유지하려면 더 많은 거짓말을 만들어
내야 하기 때문에 거짓말의 크기는 점점 커지게 됩니다. 만약 주변에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태도와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화려한 겉모습이나 그럴싸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본질을 알기 전까지는 조금은 거리를 두고 천천히 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속임수로 사람을 속여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타인에게 표현하지 않으며 자신의 계획이나 목적을 숨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나 현재에 대해 거짓으로 말하거나 비밀로 하며 자신의 행동이나 결과에 대해서 정직하게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스스럼 없이 하기 때문에 혼란과 혼동을 줍니다. 이들의 거짓말에 속은 것을 알고 항의를 하게 되면 나는 강요하지 않았고 당신이 다 선택한 것이라며 오히려 배짱을 부리기도 합니다. 거짓말과 속임수를 자주 하는 사람과는 말을 섞지 않는 것이 상책이며 그들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속은 후에 자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5번째, 교활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며 건방집니다. 그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일과 상황이 돌아가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을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것을 참지 못하며 자기애가 강해 이기적으로 행동하여 관계를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존감과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해 상대방을 제압하고 제어하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사나 선배, 부모나 선생에게도 존중과 예의를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료나 후배, 자녀나 학생에게도 무례하게 대합니다. 또한 자신의 의견이나 요구를 강요하고 명령하며 타인의 의견이나 요구를 무시하거나 거절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면서도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타인의 실수나 잘못을 용납하지 않으며 오히려 비판하거나 꾸짖음을 통해 타인을 공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들은 오히려 타인과의 관계를 손상시키고 상호 간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6번째, 타인을 조정하고 상황을 이용합니다. 교활한 사람들은 타인을 조정하고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들은 조용히 압력을 가하며 교활한 전략과 기술을 활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 약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불편한 상황을 조성하거나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여 타인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이러한 압력은 타인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교활한 사람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최대한 이용합니다. 7번째, 교활한 사람은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나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태도로 인해 사회적인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활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은 척을 하지만 자기에게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에게는 냉랭하게 대하거나 무시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교활한 사람들은 사소한 행동에서 들통이 나는 경우가 많으며 자기 돈을 아까워하면서 남의 돈을 낭비하는 등 이기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거나 배신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타인의 행복이나 고통에 무관심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행동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8번째, 위선적인 태도로 일관합니다. 위선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기적이며 계산적인 마음으로 행동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상대방의 신뢰를 얻어내기 위한 계획적인 것일 뿐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나 특정한 목적이 있을 때에는 이런 유혹적인 행동을 통해 호의를 얻으려고 하곤 합니다. 이들의 이중적인 태도는 때때로 사람들을 사기당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는 척하며 주의를 집중시키는 데 힘을 씁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밥은 먹었는지라는 일상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일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말해라는 말로 그들이 도움을 주는 척을 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상대방에게 자신들이 베푼 호의에 대한 동일한 대우를 기대하며 그런 방식으로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위선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을 오픈하거나 그들의 호의를 당연시 받아들이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작은 호의를 받았을 때는 가능한 빨리 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위선적인 사람들에게 조종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주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은 그들의 가식적인 행동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중요한 방법입니다. 9번째, 비난하고 회피하려는 태도입니다. 교활하고 비난하며 회피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성공을 거두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작은 꼬투리를 잡아 비난하며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태도를 취하며 은근슬쩍 비난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은 책임을 회피하여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에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의 비난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그들이 책임을 넘기려고 할 때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여 그 일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명확히 짚어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음모를 이루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그들의 교활한 행동에 대해 인식하게 되고 당신의 결단력과 책임감을 인정할 것입니다. 10번째, 비인간적인 감정을 보입니다. 교활한 사람들은 비인간적인 감정을 보이며 죄의식이나 연민을 느끼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정하고 무자비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감정이나 고통에 무관심합니다. 타인의 행복이나 안녕을 무자비하게 무시하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거나 배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타인을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행동을 취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타인의 잘못이나 고통에 대해 동정이나 위로를 표현하지 않으며 오히려 조롱하거나 비웃으며 타인의 성공이나 행복에 대해서는 시기하거나 비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타인을 제멋대로 이용하고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교활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시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거나 동조하지 않고 그들의 비인간적인 행동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자신의 가치와 경계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과의 관계에서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교활한 사람 특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런 교활한 사람들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들의 검은 속내에 맞춰주지 않고 이들이 원하는 대로 고지곳대로 따라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교활한 자들에게 걸려들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결코 자신의 약점이나 사생활을 함부로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사생활을 쉽게 드러내면 그것이 나중에는 돌아와 화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교활한 사람들은 이런 경향이 더욱 강합니다. 이들은 위로와 공감을 지어내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모르게 내 깊은 사생활이나 단점들을 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는 열심히 공감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는 척하지만 언제든지 이런 약점을 이용해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내 사생활이 이들의 가벼운 안주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나갈 때도 있고 못 나갈 때도 있으며 인생에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모두 존재하는 법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힘들어지고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처지나 사생활을 말하며 위로를 받고 싶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조심해야 합니다. 교활한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못하면 결국에는 나만 상처를 입고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인간에 대한 심한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분명 좋은 사람들도 많으니 교활한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 함부로 공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들의 악한 의도에 맞춰주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따르지 않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섣불리 바꾸려고 하지 말고 고치려고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때로는 저 사람도 사람이니 내가 더 잘하면 그 사람도 변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일부러 기대를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은혜를 갚을 날이 올 거라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위로하며 일부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것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활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측은지심은 물론 양심과 도덕적인 가치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대를 하다 결국에는 자신이 호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섣불리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일부 기대도 쉽게 주지 말고 그냥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교활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평범하게 하며 사람을 속이고 이용하기 위해 어떤 수단이든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들을 피하고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지나치게 친절하고 호의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천사 같은 모습을 하며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착하고 다정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며 그들을 구별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마치 간이며 쓸개를 다 내어주는 듯이 달콤하게 구는 사람들은 약간의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들의 태도는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위협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선뜻 마음을 다 내어주지 말고 침착하고 냉정한 태도로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좋은 사람이고 착하며 심려 깊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관찰을 통해 알아야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상대방을 지켜보기 전까지는 그들의 속마음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악의를 품은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와 태도를 조작하는데 능숙합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 너무 쉽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단호하고 낮은 목소리로 경고해야 합니다. 이들은 남의 고통과 파탄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오직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행동합니다. 그들이 제공하는 친절과 호의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운 시기에는 이러한 달콤한 호의에 속아서 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교활한 특징을 발견했다면 단호하고 확실하게 대처해야 하며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다룰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합니다.
자신의 선을 명확하게 밝히고 단호하고 낮은 목소리로 경고의 의지를 분명히 표현해야 합니다. 이들에게는 쉽게 양보해서는 안 되며 배려를 베풀어 줄 필요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양보와 배려에 대해 감사하고 보답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활한 사람들은 양보와 배려를 받으면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나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활한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더 강력한 액션을 취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허물어지지 않고 확고한 어조로 경고를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애매하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착하게 대하는 것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 더욱더 나쁜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호하고 확고한 어조로 한 번쯤 분명하게 경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5번째, 타인에게 의지하려 하지 말고 혼자가 되는 법을 익혀라. 마음의 안정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보다 혼자서도 지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타인에게 의지하고 마음이 불안정한 사람일수록 교활한 사람들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활한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을 통제하기 쉽고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을 찾아다니며 조종하고 지배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거나 배반하는 것에 양심의 가책이 없으며 타인의 감정이나 고통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교활한 사람들의 음흉한 의도를 피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도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려고 할수록 외로움만 더 커질 뿐입니다.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변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뜻을 가장 잘 알아주고 자신을 위해 행동해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으려면 나 자신과 친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변하기 마련입니다. 오랜 친구, 연인, 가족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사람은 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으로부터 위안을 얻고 기쁨을 찾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처음에는 타인에게 의지하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수 있고 공허함과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감정일 뿐이며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감정입니다. 이러한 시기를 잘 견디고 나 자신과 대화하며 친해지는 방법을 익힌다면 이제는 누군가가 없어도 혼자서도 충분히 잘 지낼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답을 찾고 즐거움과 지혜를 찾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들려드린 내용이 인생을 살아가는 도움이 되는 지혜로 남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절은 최대의 무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친절이 나에게 배신으로 돌아온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남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남들에게 무언가 얻기를 위한 친절이라면 그 친절은 친절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은 아무에게나 사람 같지 않은 사람에겐 베푸실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인간관계에서 친절함이란 좋은 것이고 이 사회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지만 개개인의 사적인 관계에 있어 너무 친절함이 과하다 보면 상대방은 당신을 만만하게 보고 지켜야 할 선을 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서로 멀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친하더라도 일단 자신의 생각과 이해관계가 달라지게 되면 평소와는 다른 태도를 취하며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당신이 상대방을 대함에 있어 그 사람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도록 노력하고 그의 성격에 따라 그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또한 진정한 친절은 친절만이 아닌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로 인해 나에게 오는 행복을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을 통해서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될 오늘의 지혜를 끝까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타인에게 너무 잘해주거나 친절하게 대하지 마라. 나의 호의가 바른 사람에게 전해진다면 기쁨으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그저 이용해 먹기 좋은 사람으로 볼 수 있다. 사람들에게 지나치고 관대하고 정이 많은 것은 장점이 아니다. 이렇게 행동하게 되면 상대방은 나를 얕잡아 보고 무례하게 행동하기 마련이다. 항상 내 선을 넘나들며 어디까지 선을 넘어도 되나를 계산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그런 사람과 친해지기보다는 나의 천성과 맞는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갖는 것이 차라리 이롭다는 것을 명심하라. 성공이라 함은 자신의 천성에 유리한 것은 적극적으로 취하고 천성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빠르게 배척함으로 만들어지는 법이다. 이렇게 행동한다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매정한 사람으로 비춰질까 염려하며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원래 그러한 법이다. 인간 됨됨이가 서로 상반되는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하는 법이고 누군가가 나를 질투하고 멸시하는 일은 흔하다. 그렇기에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큰 의미를 두지 마라. 두 번째,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지 마라. 자기 재능을 크게 과시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진 재능을 감추는 위장 가면을 쓰는 일이다. 재능이란 과시하는 순간 공격의 대상이 된다. 어떤 방식으로든 과시를 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에게 나의 월등함을 과시하게 된다면 격렬한 열등감과 분노심을 일으키게 된다. 상대방은 결국 나에게 복수심을 품고 모욕을 주어 안갚음을 하고 싶어하기 마련이다. 사람은 본디 자신과 비슷하거나 자신보다 열등한 사람과 있을 때 가장 큰 편안함을 느낀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어릴 때 친했던 친구들과 시간이 지날수록 멀어지는 이유도 이와 비슷하다. 오랜 시간 자신만의 삶을 살며 어릴 때 친구들과 비슷한 부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 나의 안전을 위해 나의 뛰어난 점을 너무 드러내지 말고 재능을 드러내야 할 때와 숨겨야 할 때를 구분하여 다른 사람을 안심시켜라. 세 번째,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질투하지 마라. 사람들이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자신보다 나은 처지의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자신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비참함을 돌아보게 된다. 모든 불행의 시작은 남들과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이 지구상에 나보다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거나 듣지 못하는 사람들, 한 끼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그들도 역시 우리 주변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부러워하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러한 상황은 그 사람들의 성격에 맞을 뿐이고 당신의 성격에 맞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만일 당신이 그 상황에 놓인다면 자기를 불행하게 느낄 것이고 참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우리 인생은 마치 커다란 모자이크와 같아서 가까이에 있으면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려면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서 봐야 한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볼 때마다 만일 저것이 내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결핍을 인식하며 불행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 대신 자신이 소유한 것을 바라보면서 만일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를 생각해 봐야 한다. 사랑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아라. 타인에게 비밀을 말하지도 타인을 무시하지도 타인의 의견에 반박하지도 말며 걱정을 말하지 않는다면 더 나은 인생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런 명언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슬픈 일이다. 네 번째, 개인적인 비밀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마라. 개인적인 비밀을 남들에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 좋은 비밀은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나쁜 비밀은 상황이 나빠지면 결국 나에게 약점이 되는 법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비밀은 마음속 깊이 숨겨두어야만 한다.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객관적인 자기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좋다. 주관적으로 바라보면 친구도 결국 나이기 때문이다. 적에게 알려서 안 될 일은 친구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아라비아 격언이 있다. 비밀을 지키면 비밀의 주인이 되지만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된다. 그리고 평화의 열매는 결국 침묵의 나무에서 열리는 법이다. 말이 많으면 말 실수가 느는 법이다. 과묵함은 처세의 근본이란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다섯 번째, 자신이 어떤 슬픔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지 마라. 슬픔은 공유해서 좋을 것이 없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지만 슬픔은 기쁜 사람도 부정적인 감정으로 물들게 한다. 나의 슬픔을 위로해주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마라. 타인 혹은 세상에 절대로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친해도 결국 타인인 다른 사람에게서 무엇을 더 얻으려 하는가? 결국 인간은 누구나 혼자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다. 모든 것에 있어서 결국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서 구해야 한다. 약간의 근심, 고통, 고난은 항시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바닥짐을 싣지 않은 배는 안전하지 못하여 곧장 갈 수 없으리라. 결국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무엇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느냐에 달려있다. 여섯 번째, 슬퍼하고 좌절하며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우리의 슬픔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므로 혼자가 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상대의 생각이나 의견에 반박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내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은 틀릴 수 있다. 이러한 불균형 때문에 우리는 자주 고통에 직면하게 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가 생길 때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거나 증오하면서 정신적인 상처를 주고받게 된다. 정반박을 해야 할 때는 반박을 하기에 앞서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자신의 이익 때문인지 혹은 어리석음 때문인지를 먼저 간파해야 한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와 반대되는 얘기를 듣거나 가치관이 다른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 이럴 때 즉시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왜냐하면 상대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고집불통인 성격일 수도 있지만 그가 당신의 의중을 떠보기 위해서 일부러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는 것일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웃고 넘겨버리면 그만이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그 속에 감추고 있는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건전한 논쟁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건전한 이유가 아닌 그저 당신의 속마음을 알아내려는 교활한 속셈을 가진 사람을 대할 때에는 경계심을 풀지 마라. 경계심이 마음의 빗장을 단단히 걸어두는 것이 지혜롭다. 일곱 번째, 상대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을 하지 마라. 비록 천하고 가난하며 비웃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인격 속에 존재하는 영원성이나 불멸성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의 천성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는다. 지나치게 관대하고 다정하면 상대방은 무례해진다. 인간은 자신을 찬양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에게 더 신경을 쓴다. 사람들이 한평생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땀 흘려 노력하는 원인은 무엇보다도 남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다.
인정하는 말을 하고 무시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인격을 무시하는 공격적인 성향은 언제나 비이성적인 말을 동반한다. 환경이 변하면 이해 관계도 변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태도나 행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말이나 표정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무익하고 위험하며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일이다. 인간이란 모두가 똑같다. 그들은 칭찬을 받으면 비록 사탕 발림이란 걸 뻔히 알면서도 흐뭇해한다. 인간의 이런 특성은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어리석고 무의미하다. 8번째, 나의 걱정을 남에게 말하지 말라. 당신이 직면한 문제를 절대로 남에게 말하지 마라. 일은 신경조차 쓰지 않을 것이고 구의 사람들은 당신이 문제에 처했다는 사실에 몹시 기뻐할 것이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건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를테면 우리는 불행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거나 적어도 지금 당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걱정에 대한 상상력을 억제하라. 걱정은 한번 시작하면 좀처럼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거센 폭풍의 기운에 휩쓸린 것처럼 제멋대로 자라는 것이 걱정의 특징이다. 걱정에 대한 상상력은 모래성과 같다. 우리는 걱정으로 모래성을 쌓지 않도록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걱정의 모래성은 많은 열정만을 낭비할 뿐이다. 걱정으로 세운 건물은 단 한 번의 한숨으로 무너져 내릴 만큼 허망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의해야 하는 것은 불행을 상상하면서 걱정하는 일이다. 바로 눈앞에 불행이 닥치기 전에는 미리 걱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행동이다. 9번째, 혼자가 되는 것에 익숙해져라. 인간은 누구나 홀로 있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노예일 뿐이다. 노예는 늘 주인의 눈치를 살피고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만 한다. 하기 싫은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따라야 한다. 결코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된다.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완전한 고독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사유와 상상을 통해 탁월한 즐거움을 누린다. 행복과 세상의 본질은 무엇일까? 인간 세상 어디를 살펴보더라도 그렇게 대단한 것을 얻기는 어려운 일이다. 세상에는 고난과 고통이 넘쳐 흐르고 있고 인생은 고통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직간접적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다름 아닌 내 자신의 마음이다. 마음의 명랑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대상이 아닌 대상에 대한 의견이다. 행복이란 외부 어디에도 없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느끼기에 행복한 것이다.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불행하지 않게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다. 행복은 쾌활함의 정도에 비례해서 커지고 쾌활함은 육체와 정신적인 건강에 좌우된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자보다 더 행복하다. 나무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바람이 필요하듯 인간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하다. 최상의 보물은 명랑한 표정과 쾌활한 마음이다. 행복의 90%는 건강에 달려있음을 명심하라. 마지막으로 내가 살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인생의 첫 40년은 자신이 직접 쓴 소설이며 나머지 30년은 그 소설을 해설해준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인간이 살고 있느니 세상은 그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그 모양이 달라진다. 하루는 아주 작은 일생의 축소판이다. 아침에 잠이 깨어 일어나는 것이 탄생이요. 상쾌한 아침은 짧은 청년기를 맞는 것과 같다. 그러다가 저녁 잠자리에 누울 때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청년기에는 주관이 지배하고 노년기에는 사색이 지배한다. 다시 말하면 청년기는 작가로서 알맞은 시기요. 노년기는 철학에 적합한 시기다.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청년기는 주관과 인상에 따라
결심하지만 노년기에는 대부분이 사색한 다음에 결정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독을 즐겨라. 인간의 사교는 사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고독이 두려워서이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을 지닌 자의 운명이다. 사교가 뛰어난 사람은 대체로 평범한 사람이라고 평가해도 좋다. 그러나 비사교적인 사람들, 특히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외로운 영혼들은 어떤 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로 봐도 좋다. 헤라클레스처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이 보석 세공을 하거나 학문 연구를 한다면 그는 타고난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은 불행을 면하기 어렵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에만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슬픔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기 위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낭비한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나를 맞추려는 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사람들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돈이란 바닷물과 같다. 그것은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진다. 돈 빌려달라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친구를 잃는 일은 적지만 반대로 돈을 빌려줌으로써 도리어 친구를 잃기 쉽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사상만 받아들일 때 자신의 사상은 발전하지 못하고 상상력도 죽어버리는 법이다. 바로 그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키워나가야만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사상을 받아들이기에 급급해 자신의 생각을 키우지 않는 사람을 볼 때마다 답답함을 감출 길이 없다. 마음의 동요가 적을수록 고통도 줄어든다. 활동의 영역을 좁히면 마음의 동요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정신적인 활동을 제한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권태에 빠지고 만다. 지나친 방탕과 쾌락의 늪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분노나 격정과 같은 격렬한 감정의 혼란을 피하고 정신적인 긴장이 계속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날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음식에 절제를 두어라. 실패로 결말이 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한 가닥의 희망의 빛이 보인다면 결코 절망하지 마라. 시커먼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더라도 한쪽 구석에 작지만 밝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다면 결코 희망을 버리지 마라. 아무리 작은 빛이라 하더라도 그 빛은 세상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으며 우리의 앞길을 열어줄 수 있다. 저기에 자그마한 빛이 보이지 않는가? 천지가 뒤집히기 전에는 용감한 사람은 결코 쓰러지는 일이 없다. 용감한 사람은 어떤 일에서든 한 가닥의 희망의 끈을 잡고서 난폭한 파도를 향해 뛰어든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빛보다는 무거운 먹구름만 의식하며 두려움에 떤다. 그러나 먹구름은 반드시 거치기 마련이다. 진정한 용기를 가진 자라면 그 작은 빛을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최선을 다할지어다. 차원 높은 숭고한 시련 속에서만 얻을 수 있다. 자연은 때때로 사나운 회오리 바람을 내보낸다. 주위는 짙은 어둠에 뒤덮이고 하늘에는 거친 비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다. 우리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는 바위는 거대하며 대지에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보이지 않는다. 강은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일으키며 흐른다. 골짜기를 스며드는 바람은 귀신의 비명소리를 방불게 한다. 그렇게 우리는 손과 발이 묶인 채 자연과 싸워야만 한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도 고통이나 고뇌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사물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인식의 순수한 주체인 나는 모든 것을 분명하게 통찰할 수 있다. 객관적인 인식과 냉정한 통찰은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다. 이러한 인식과 냉철한 사고가 없다면 우리는 수많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당신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은 그 위치를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관점을 나 자신 스스로의 시선에 집중시키고
남들이 나에 대해 하는 평가에 대해 신경 쓰거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약한 행동은 버리고 계속 스스로를 단련시켜 남이 하는 칭찬 또는 비난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말고 본인 주관을 세우시고 우선으로 삼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좋은 의견은 댓글에 서로 공유하시고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